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인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좌우 살피시면서 인사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어떻게 또 한 해를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2026년도를 주님의 귀한 은혜로 채워갈 수 있을까요? 창세기 1장은 오늘 우리에게 부쩍 선명하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계획들이 있으실 것이고 또 수많은 생각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명쾌하게, 아주 심플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그게 진짜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보통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따라가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다 놓치는 인생 되어집니다. 에덴 동산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문제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보암직하고 내가 보기에 먹음직하고 내가 보기에 탐스럽다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절대로 그것은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원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내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내가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여러분, 그게 진짜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 그것은 이 새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중요한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감리교도 여러분 메소디스트,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원칙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다 끝내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도록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미 1절에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1장 2절부터 시작해서 빛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2절부터 시작해서 6일 동안 창조가 시작되어지거든요. 그 6일 동안 진행되어지는 과정은 이제 1장 1절에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이제 배열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개입되어지기 전 1장 1절의 상태, 모든 재료는 있었지만 그것을 아름답게 배열하기 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다시 말하여서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지 않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지 않자 재료들은 다 있지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상태였다. 이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질서가 개입되어지기 전에는 우리는 흑암과 그리고 공허와 혼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혼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formless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form,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세가 잡혔다는 이야기예요. 폼을 잡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세가 없는 것, formless, 그릇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주어도 담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채워야 할지, 무엇을 채우지 말아야 할지, 이것들을 모르는 인생.
어둠의 인생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게 분별력이 없어요. 삶의 기준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혼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있죠. 공허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영어로는 emptiness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릇은 있어요. 자리는 준비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용이 없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상태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흑암의 인생, 여러분 절대로 그의 인생이 의미 있지 않습니다. 어둠을 살아가는 삶에는 어떤 기준도 없고 틀도 없고 형태도 없고 그리고 내용도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운행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모두가 다 이런 어둠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 혼돈, 그 안에 틀도 없고 기준도 없고 공허, 그 안에 내용도 없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방치하지 않으시지요. 3절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어집니다. 1장 1절에 많은 재료를 가지고 이제 빛으로부터 시작하여서 6일 동안 창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창조의 작업은 어두움을 물리치고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상태에서 이제 혼돈에는 질서를, 공허에는 충만으로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각 날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지 먼저 정리해 볼까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 날 물과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 땅과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그리고 여섯째 날 동물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재료를 가지시고 모든 과정이 혼돈과 공허를 주님께서 새롭게, 혼돈에서 질서로, 공허에서 충만으로 채워가시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띄워드릴게요. 첫째 날 3일은 무엇이냐면 틀, 구조를 만드시는 거예요. 혼돈을 새롭게 만드시는 겁니다. 기준을 세우시는 겁니다. 빛, 어두움과 빛을 구분하시는 그러한 틀을 주님께서 준비하십니다. 둘째 날 물과 하늘, 위와 아래로 주님께서 구분하십니다. 또 땅과 식물,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자리, 그 틀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혼돈의 질서를 잡으신 뒤에 다음 3일 이제는 내용을, 이제 그 틀 가운데 내용을 채우시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 빛이라고 하는 틀에 주님께서 채워가시죠. 또 물고기와 새, 물과 하늘이라고 하는 그 틀에 주님께서 그 내용들을 채워가십니다. 또 동물과 사람, 땅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그 안에 내용들을 채워가시죠. 그러니까 이 6일 동안의 창조가 무슨 동화 이야기처럼 이렇게 만드시고 저렇게 만드시고 그냥 그렇게 어떤 신화처럼 이렇게 저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보세요, 이 안에도 질서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깊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도와 목적이에요? 혼돈과 공허를 주님께서 질서와 충만으로 채우시는 메시지가 이 6일 동안의 창조 가운데 다 있어요. 빛이 있으라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주님의 한 액션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2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주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거 보세요. 이미 물이 있다니까요. 재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뭔가 지금 질서가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들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흑암이었습니다. 어두웠다고요. 혼돈과 공허였습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알지 모르는 막연함 속에 있었던, 그 혼돈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 내용이 하나 없어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만한 그러한 거룩한 흔적도 열매도 없는 우리들의 삶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요.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중요한 원칙들을 세우시고 이제 내용들을 하나하나 채워가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그냥 주님께서 이랬구나, 이 사실만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운행하셔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공허하다니까요. 우리의 삶이 혼돈 가운데 있다니까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운행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운행이 없는 삶, 그것을 여러분 철학적 기조로 우리는 두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쾌락주의요, 두 번째는 허무주의입니다. 쾌락주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운행이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사는 줄 알아요?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의 본성대로, 자신의 기분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함부로 막 살아가는 것이요, 쾌락주의입니다. 또 하나의 철학의 기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허무주의입니다. 가치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진정한 기쁨들이 그들 안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허무주의의 끝은 결국 자신의 생명을 그냥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허무주의나 쾌락주의는 각각이 아니라 여러분 이건 결국 한 뿌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세트인 겁니다. 혼돈과 공허가 세트이고 마치 우리가 우울증이나 조증이나 같은 것처럼 말입니다. 쾌락이나 허무는 사실 기본적으로 다 같은 거예요. 내면의 뿌리는 하나인 겁니다. 무엇일까요? 그 내면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상태의 결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운행하신다, 이 사실에 입각하여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거룩한 원칙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귀한 원칙이 우리로 하여금 쾌락을 극복하고 허물을 극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하나 주님 앞에 그 원칙들을 세워야 돼요. 무슨 원칙을 세워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끊어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릴까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습니다. 형편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의 신분 포로였습니다. 신앙의 위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는 원칙을 세웁니다.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분명한 두 가지의 원칙을 세웁니다. 그에게는 하나의 위기감이 있었어요. 이대로 살다가 여기에 물들겠다. 이대로 살다가 내가 부서지겠다. 이대로 살다가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잃겠다. 깨달은 그는 선택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나 이거 안 할 거야. 정해요. 나 이거 안 할 거야. 무엇을 안 합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거 안 하겠다는 이야기. 또 한 가지, 나 이거 할 거야. 그가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무엇을 다짐했을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에 꼬박꼬박 난 기도할 거야. 여러분, 이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결단하고 기도해야 될 것들을 결단하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원칙이 다윈에게는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사람들은 조롱해요. 그러면 뭐해? 야, 그래도 사자굴에 들어가네. 사람들은 조롱하지만 그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귀한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누구냐?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너는 빛의 자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빛이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5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우리랑 다르죠.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어지면 하루 지나갔네 생각하는데, 이들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을 하루로 묻고 있어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유대인들은, 성경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빛을 향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어둠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나는 빛으로 끝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이게 우리의 하루입니다. 빛으로 시작했다가 어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둠으로 시작했다가 빛으로 끝나는 인생.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빛으로 나아간다. 빛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나는 얼마만큼 벌었나, 얼마만큼 이익이 있었나, 내가 뭐가 재미있었나, 무엇으로 채울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빛을 따라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내가 빛으로 나아간다. 무슨 말일까요? 어둠에 있으면 나를 볼 수가 없어요. 빛으로 나아갈 때마다 아하, 그렇구나,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나에게 이런 것이 있구나. 깜깜하면 내 얼굴에 검정이 묻었는지 뻘공이 묻었는지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빛이 비춰주니 아,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묻었구나. 내 자신을 씻고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요. 나는 누구라고요? 빛의 자녀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빛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의 자녀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요, 순서가 달라요.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들로 호소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올해 말씀으로 뽑은 여러분들 있으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먼저, 하늘에 속한 자는 먼저가 무엇인지 압니다. 이 땅이 그 모든 것들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하늘에 속한 자의 선택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늘에 속한 자는요, 순서를 알아요. 범사가 잘되는 거, 건강하게 되어지는 거, 그게 그에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혹여나 범사는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는다 할지라도 압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영혼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하늘에 속한 자, 우선순위를 안다.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여러분, 이러한 알미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생명의 자녀입니다. 11절은 제가 12절은 여러분들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12절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1절과 12절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여기에 실록이 보이지 않습니까? 푸르름이 보이지 않습니까? 신선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번성과 충만함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그랬던, 공허했던, 그리고 혼돈이었던 그의 삶 속에서 이제 막 생명들이 막 움터나기 시작합니다.
그 땅이, 그 흙이 그 안에서 붙잡고 없었던 그 티끌이 그 안에서 각종 다양한 많은 것들이 생명으로 풍성하게 부흥케 되어지고 많아지게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있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자. 말씀이 생명이심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자리 잡힐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안내팀에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죠? 매일 성경이 다 나갔대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매일 성경이 완판됐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로 우리가 더 구입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마음, 그 작정, 1, 2월 달에만 많이 완판되는 게 아니라 2월도 이제 2월 달까지고 3, 4월도 5, 6월도 우리가 신청하는 그 부수가 더 많아지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차곡차곡 묵상해가며 빛을 쫓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 1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마음 가운데 나 이거 해야지 하는 것 가운데 성경통독 올 한해 꼭 할 수 있기를 원해요. 매일 성경 오른쪽 하단에 보면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으세요. 진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올해는 내가 성경 꼭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히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러한 귀한 각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여전히 내가 하고 있는 거 이건 뭘까? 하나님 이거 버리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무엇일까? 내가 그것을 꼭 선택하는 그 원칙들이 분명히 내 안에 설 때에 공허와 그리고 혼돈이 물러가고 빛 가운데 질서와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헌금 준비하셨습니다.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오하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산과 저 산